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2절입니다.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로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23일부터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신교단의 총회가 모입니다. 고신교단의 총회가 모여지는데 그 총회를 이해하는 시간도 유익할 것 같고 또 총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고 교회가 하나의 교회, 공교회임을 알고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범위와 한계를 아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설교하는 혹은 복음을 진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누가가 성경을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는데 오늘 15장에서 21절까지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중심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일에 관한 정리하면서 진술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표결해가는 과정 안에 총회장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엿보면서 이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인 중에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건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관계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이 유대교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대하여 그 할례의 성령으로 받는 세례와 더불어서 할례를 받지 않음이 나중에 가서는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 마음에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할례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변론 그리고 그것이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게 발단이었죠. 여러분 총회는 어떤 건가 하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데요. 각 교회가 상정한 안건을 노회가 수렴하고 노회를 거쳐서 총회에 건의되어진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 정책의 문제, 타 교단과의 문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의 종교와의 관계상의 문제,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고 교회가 바른 정신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기능이죠. 그래서 매해년마다 그 현안들을 공시하고 그 문제들을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을 짓는데요. 그게 총회가 모이는 이유들은 이 변론의 정리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두기 위해서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기억할 때 다음 주일 보내고 모이는 총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교회들마다의 이 질의와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가르침 앞에서 잘 정리되고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2절 중반에 보십시오. 이 교회는 변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즉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지요. 그래서 노회의 총대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계시면 장로들 중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한 분, 두 분 정도를 또 노회에 파송하는데 그 파송을 교회가 파송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노회원으로 가는 직원들에게 또 잘 다녀오시도록 업무를 잘 보고 오시도록 교회가 교회의 대표로 거기에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파송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노회원이라고 하면 모든 교회들의 대표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와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무례하고 이런 관계는 그 회의가 지속되는 곳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곳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으로 삶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와서 논의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안다고 그렇게 힘으로 나이로 연륜으로 누르는 것은 위법한 것이지요. 그래서 총회는 모든 회원들이 교회의 대표로 와 있다는 사실 앞에서 권위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아니요 하면 그 법이
통과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 혹은 다수의 회의 진행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법이요 해버리면 그 모든 회중은 참여한 회의 회원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법이요 하는 것 앞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참여하는 회의 회원은 중요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내기로 작정해서 교회가 파송을 하죠. 예루살렘은 교회의 그 총회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는다. 여러분, 노회의 목사를 또 노회원으로 장로를 파송한 다음에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끝날 때까지, 총회가 끝날 때까지 교회는 전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파송한 교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바빠도 노회가 있거나 총회가 있는 주간에는 적어도 그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기도는 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길을 갈 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던 간에 기도하여서 그래서 파송한 그 총대가 회원이 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 업무를, 총회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를 다녀가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3절의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는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교회의 대표로 함께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역사적인 영접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은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마주하여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영접은 한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영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례의 인사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악수례나 하는 이것은 영접의 관계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적 관계에서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과도 같죠.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전히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총회 회원들 중에도 앞서 발단의 문제가 되었던 1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화가 필요했었죠. 그것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발단의 내용입니다. 총회가 모이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로 이 영적 교제, 토의,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발단을 보면서 그 중심에는 유대교와 이방인교, 기독교와 유대교로 나눌 수 있고 히브리인과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첩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중첩의 기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옛 언약의 끝 지점과 새 언약의 시작 지점에서 겹쳐지는 이 역사가 존재했었죠. AD 70년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성전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성전이 존재했었던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은 허물 것이고 내 몸으로 세운 곳이 그 공동체가 이제 성전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옛 언약의 역사가 끝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과 새 언약의 시작점이 겹쳐지는 중첩의 기간이 있었고 AD 70년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중첩의 끝 지점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라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문제는 당연하게 있었던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하나님의 집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개별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내용과 철학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자리하기까지는 계속적인 싸움과 그리고 충돌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는 또 다른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와 토의와 그리고 심지어는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기는 한데 개별적으로는 하찮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마련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그것이 식사이든 다른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후에 모든 환경의 정서에 맞게 맞추어서 제공할 수는 없죠. 심지어 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 속에 들어왔으나 선풍기를 틀어야 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이 과정 안에 어떤 사람은 춥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워서 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저런 시간에 여전히 개인의 취향과 기호와 성향에 따라 문화와 정서에 따라 신앙과 인격과 성품에 따라 아니면 삶의 철학에 따라서 여전히 이런 논의와 토의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회가 필요하고 노회가 필요하고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죠. 이것은 건강한 집단의
한 과정을 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큰 위기를 겪거나 그래서 교회가 뭐 난리를 겪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는 신학적 문제일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안 되면 노회로 상위 기관이니까요. 노회가 안 되면 총회로 올라가서 그 일에 대한 진위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기서 정치 혹은 치리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들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거기까지요. 논의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 이런 이름을 익숙히 하죠. 히브리식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앞서는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그 베드로를 시몬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자, 7절에 이 베드로 시몬이 말을 하되 너희도 알거니와. 자, 베드로가 먼저 논의하는 그 결미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를 언급을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택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들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자기애로 돌아올 것을 또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한 택한 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안에서, 보고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안다. 따라서 8절에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베드로 시몬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보고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며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여 부르기로 하셨다. 택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신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총회에, 노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어서 또 논의와 회의를 아니면 또 의논하는 개별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은 것을 찾아 옳은 것을 따라 옳게 사는 것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옳음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총회의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바울과 실라가 보고하고 있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전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될 거라는 말씀에 대한 확인들이 아멘으로 작용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이 향하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였다는 사실로 보고할 때 아멘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던 그 말이 1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 관심의 내용과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로 옮겨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그 회가 어떤 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띤 논의가 가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논의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논의의 주제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모아가는 것, 이것이 총회의 기능입니다. 노회의 기능이고 당회의 기능이고 교회 어른들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달달한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달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떠한 마음은 건강함에 가 있으면 그 건강함에 달달함이 방해가 된다면 달달함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달함은 맛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강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건강해야 하는지, 왜 달달하게 먹어야 하는지 그 위에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른은 달달함을, 건강식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이 어른의 몫이지요. 당회의 몫이고 노회와 총회의 몫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 더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 모든 것을 고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만히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들의 성숙함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목숨같이 여겼던 그들의 신학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세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것, 이것도 그들이 버릴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버릴 수 없는 신학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새롭게 형성된 구원에 관하여 어쩌면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새로우면서도 이전의 것을 포함한 새로운 언약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마저도 침묵하게 만들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던 것이지요. 회중이 주장하고 있는 그 너머 그것을 주신 자, 내신 자의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가를 보면 회의 성숙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 파인데, 나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데, 나는 누구와 더 친밀한데, 이러다 보면 바울 선생을 마주해야 됩니다.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느냐? 또 등등 너희가 따르는 스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 아느냐? 라는 바울의 가르침 앞에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고신교단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의 함께함으로 교회 안에 속하여 공교회를 이룬 그 중에 한 멤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보태어진 힘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한 집에 모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을 다 듣고는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상황에 13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총회장 격에 되는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명령형의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야고보의 의견에도 말을 귀를 기울여야 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총회장은 베드로 시몬이 말한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앞서 베드로, 즉 시몬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 다 듣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 이어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하여 앞선 선지자들의 여러 말들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6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내가 돌아와서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의 성취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그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그것이 그 열매의 결과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그 진술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이 선교 보고가 합쳐져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의장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그 정리 앞에서 들어야 했지요. 자, 근데 1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누가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너진 장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그것은 일으킬 것이다의 결론이다. 하나님이 일으킨 결과이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회의 갈등도 회중에 주장하는 의도와 목적도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진술하고 의견을 내는 의견의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그 종합한 의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뜻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의장의 탁월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에, 저는 아직 총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참관해본 경험이 다인데 총회는 그 총회에 노회에 참여하다 보면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는 그 주제는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팽팽하게 감정도 막 도출하고 씩씩거리는 회원들이 많아지기도 하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사안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권징을 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논의의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논의의 내용도 현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장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종합해서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한 뜻을, 정신을 설명하라고 그 설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이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잘 설명하는 의장의 회의 진행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누어져 갔던 분리되어서 마치 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살벌한 회의를 하나로 묶어서 노회의 회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노회를 마치게 하는 회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도 아닌 일을 회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함으로 잠시 마음이 나뉘어져서 싸움을 하는 그런 고성을 지르는 회의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총회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발언하는 총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장은 의견으로 제시는 하되 의견으로 제시한 주장이 마치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회의를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최근에 모 목사가 국가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총회적으로 뭔가 좀 성명서를 내놓으려고 하고 젊은 목회자는 젊은 목회자대로 또 막 소리를 내는 그 지경에서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 현안은 굉장히 위험한 논의가 열띤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총대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나 모두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앙 고백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앞에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과 결단력을 달라고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그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앞에서 모아가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집단의 단체 안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열띤 논의가 논쟁으로 다툼으로까지 막 이어지려고 할 때 옳고 그름을 막 이야기하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막 이야기할 때 그 위에 있는 대원칙을 확인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왜 이렇게 찬성하는지 그것을 대원칙을 알고 그것을 보면 이 길이 보이기도 하고 길에서 연합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연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양보하여 그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대원칙에서 벗어나서 하위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만 보고 막 이야기하면 답을 찾아가기 어려워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토의 가운데, 대화 가운데 대원칙을 쫓아가면 토의와 논쟁과 다툼이 설사 있었을지라도 함께 거룩한 뜻을, 선한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실 앞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었다. 야고보는 거기서 하나를 연합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거기서 야고보는 19절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견이라 합니다. 앞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하나,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었다 또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제 내 의견은 이렇다 하여 내놓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하라. 즉 유대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듣고 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하여 그 다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괴롭게 말라. 혼란하게 만들지 말아라. 분란을 일어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괴롭게 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고 가서 할례를 받아라고 말함으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 앞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지 말고, 사도들을 의심케 만들지 말고, 사도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간곡히 그들에게 권면하는 교훈입니다. 이 총회장을 바라보면서, 노회장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방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들에 관하여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된 나머지 여전히 우상에 더러운 것을,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멀리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야고보의 이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버리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요. 때로는 삶의 습관, 때로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버릴 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관점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와야 되겠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삶의 태도와 문화와 그리고 누리는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가르침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가르침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며 외로워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총회를 이끌어가면서 유대교회인으로서 이제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이방 가운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버려라는 것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조해도 안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안식일마다 즉 7일마다 돌아오는 그날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듣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매일 읽도록 해라. 매 순간마다 읽도록 해라. 그리고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 편지들을 읽어서 그 모세의 율법 위에 이 서신의 편지를 읽어서 내게의 삶을 멀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게만 언급한다고 해서 딱 네 가지만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디모데서나 야고보서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하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가하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견주어서 읽을 말씀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노회는, 교회는 이 세 개의 기관의 주보에는 거룩한 공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 기관적으로 포함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교회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살피는 것 안에는 배움, 묵상, 배움과 묵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논의도 있고 변론도 있고 때로는 논의 가운데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의 목적과 최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뜻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고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고신교단의 정체성도 명예권사제도, 집사제도를 수용함으로 원래의 정신에서 보다 멀리 걸어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현실을 반영해서 보다 전도를 잘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두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서 권사제도를 권사 명예 집사제도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거룩한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작은 실천에 있어서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곳에 더 비중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코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고신교단의 정체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사활이 걸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한 주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교회로 각각의 가정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는 자가 되게 하시사 논쟁의 깊은 자리에 빠질지라도 다툼의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연합하여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그런 총회에 속한 총회의 아름다운 낯을 볼 수 있도록 모두를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